사람은 정말 간절하면 신기하게 놀라운 힘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선 때 간절하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담대함이에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하는 그 담대함인데요. 9장 27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 수라를 비롯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복음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 이미 건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그 조기축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럼 이제 다리 몽둥이가 또 부러져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 너무 담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던 그런 일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그런 그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듣고는 받았어요. 아, 나도 예수 앞에 나가면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복음이었거든요.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무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맞아 죽어요. 사람들한테. 문둥병자, 자주간 불편한 사람들은 함부로 나가면 안 됐어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아픔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지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에요. 신세 타령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한나가 어디 가서 신세 타령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했잖아요. 분인나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얘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신세 타령을 했어요. 그 사모님도 자기 아이가 추록이, 어떻게 추록 짝이 났는데 애가 이 가슴에 안 뭉개졌는지, 그것도 기적이다 이게. 근데 애는 여기가 아프고 애리다고 막 그러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잖아요. 병원에 갈 돈이 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만 해도 제가 막 누가 돈 주면 전도사님들 다 주고 우리는 뭐 좌우시간 다 주고 살고 이랬어도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야. 나도 카드가 있어, 뭐가 있어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밤이나 낮이나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신세 타령을 한 거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살려줘야지, 내 새끼 보세요. 애가 막 똘똘 돌아다니다가 또 아프다고 막 떼글떼글 굴르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짱해졌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걸 내가 보게 되죠. 아, 내가 지옥 안 가도 되겠구나. 아, 내가 이제 그만 못 사는 것 안녕 해도 되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질병 이제는 안녕 해도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믿음의 피아노가 생겼어요. 안녕 피아노. 안녕. 이거는 그 반대죠. 떠나가는 반대죠. 우리 이 안녕이 떠나가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오기 때문에 안녕이 떠나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앞에 보고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분분투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심지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가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더 힘들게 죽여다오 그랬어요. 순교도 같은 급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는 전승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냐? 나는 깍골 매달아줘 그랬어요. 내가 복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총각 처녀들이 사랑에 빠지면 부모가 그렇게 맞고 옛날에 머리 깎고 막 그랬잖아요. 못나 창피하게 머리 깎아도 모자나 있나 속으로 뒤집어 쓰고 남자 찾아서 도망가는 거 왜 그래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옆 사람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린 사람을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냅둬.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야. 이게 복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예전에 그 집사님께서는 목사님 제가 10주 떼어먹은 거 한꺼번에 갚으면 내가 못 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차곡차곡 할 때마다 2배로 드리면서 내가 10년 동안 내가 11조를 다 갚겠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야. 근데 그 얘기했잖아요. 그분 지금 죄 종됐다는데 방해한 분이 그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우리 남편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막 주님께 목숨을 걸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이제 믿음을 다시 방해하는 거야. 너 믿어도 너무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한테 믿어도 너무 믿으셔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맞이하게 될 그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소문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문냅시다. 여러분 소문 많이 낼 거 없어요. 시집가서 3년 동안에 남편 자랑한 것만큼만 자랑해봐. 장가 가서 3년 동안 저거 마누라 자랑한 것만큼만 예수님을 자랑해봐. 그러면 더 이상 안 바래 주님도. 애 처음 낳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유치원 다닐 때 애 이뻐했던 것만큼만 자랑을 해봐. 다음에 말씀 부리면 막 부모도 자식 숨기고 그러잖아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 유치원 다닐 때 그때까지만 자랑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자랑을 해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근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세상을 보게 되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쓸모없구나 하는 걸 발견돼요. 그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덜 열리게 된 사람들은 막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폼을 잡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세상이 온전히 열리게 되면 아, 주님 없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만큼 자기 자신이 참 쓸모없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분만을 의지하게 돼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여자가 아무것도 없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냥 저고리 입고 치마 입고 수건 하나 머리 깎이고 뒤집어 쓰고 나가면 누구를 의지해요? 그 남자 하나밖에 의지를 못할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렇게 의지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되져가지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 만나면 뭐한다? 자기가 쓸모없는 인생을 알고 주님 앞에서 엄청 겸손해져요. 그래서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따라합시다. 의지하는 만큼 나는 새롭게 되고 내가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지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힘이 일어나요. 막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하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담대하고 담대한 만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가득 채워져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와, 주님 아니면 아무 내가 쓸모없구나, 이거를 철저히 아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게 내가 쓸모없는 것을 인식하는 만큼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담대해져 버려요. 그래서 옆에 사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늘 굽실굽실 살아, 이렇게 보여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딴 목사님 만나면 왜 그렇게 굽실거리세요? 굽실거리게 보여요, 그랬잖아요. 이게 겸손하다 이 말이지.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을 반대하고 신앙을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질 않아.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을 주위에서 잘 보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그냥 내가 봐도 민망할 만큼 낮은 자세를 취하고, 어떤 때는 너무 도도해가지고 막 교만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헷갈리거든. 저 사람이 혹시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면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옹코로 만나게 되면 겸손함과 담대함이 동시에 어우러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뭐 내가 낮아져도 좋아, 내가 너를 섬기는 일에서 죽어도 좋아.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면 막 부모도 필요 없어. 우리 목사님 말씀마다 자식도 필요 없어. 너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나는 자식도 나는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뭐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청교도들이 자식이 꾸준히 말을 안 들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은 구약을 많이 신봉했나 봐. 동백산에 모여가지고 자식을 마대에다 넣어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네가 죽어야 남은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썩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썩은 게 아마 미국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듣는 소문, 들리는 거 보면, 보는 거 보면. 근데도 건재한 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신앙을 오지게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주춧돌이 된 거예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담대한 만큼 나의 나약함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담대해져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거를 아는 만큼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나처럼,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어떤 사람은 야곱이처럼. 오늘 여러분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읽으면서도 거긴 또 재밌어. 아이고 이거 참 왜 이렇게 재밌어, 막 애 낳기 경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여인이 시종까지 4명의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건 오지게는 둘이거든요. 둘이서 누구를 하냐면 주인을 누가 찾아, 주도권 다툼이에요. 신앙에는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판채가 엄청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넘겨주고 주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아무나 막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넘겨준 만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더 성령은 임하셨고 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임하신다. 제가 항상 아우리스트를 얘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통째로 막 앞으로도 계속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요. 직역은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 없이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사실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나 가면 맞아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목말라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갈급해하는 자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 해봐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갈급한 자, 갈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가 갈망하는 사람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절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목말라 하면요, 주님이 내가 목말라 하는 것에 비례해서 몇 배로 비례를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비례를 해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어떻게 한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어떻게 한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나?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떳떳함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못했는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의 떳떳함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게 자랑해야 돼요.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니까 적은 것을 어떻게 만족해. 만족이 안 되니까 결핍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말하는 적은 것에 만족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적은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큰 게 오느냐는 말이에요. 적은 직분에 감사하고 적은 재물에 감사하고 적은 건강이 있어도 숨만 쉬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주님이 자랑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 찬양하라.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신랑 자랑, 각시 자랑, 학벌 자랑, 돈 자랑, 명품 자랑. 어느 분이 그 통계를 냈는데요. 올해 2022년에 우리나라의 명품이 세계적으로 1등 팔렸대요. 1등이 돼요. 세계적으로. 중국보다도 우리가 많고 미국보다도 많아요. 명품을 산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 그 명품 회사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명품 자랑. 여러분들은 남들이 다 명품 들고 다닐 때 안명품을 드시면 아마 그게 명품이 될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고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제일 먼저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답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자랑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교회에 흉보고 다니는 사람은 밖에 다른 남자한테 자기 남자 흉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 다른 여자에게 흉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아내를 흉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뺏겨요. 흉보면 뺏깁니다. 네, 뺏겨요. 큰일 나요. 흉보면 뺏깁니다. 주님이 흉보면 모두 다 뺏겨요. 근데 주님으로 목말라 있으면 주님이 꼬작꼬작 채워서 꾹꾹 누른다는 말이요. 꼬작꼬작 누른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틈도 없이
0.0001mm도 틈도 없이 꼬작꼬작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누르고 흔들고 옆으로 밟아가지고 각각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람바노한다 그래요. 람바노,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 하나님의 자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 이걸 우리는 거둬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뭘 열심히 연구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내가 실행하면 깨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내가 믿음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깨어지는 법이 없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을 잘 쓰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성경도 잘 읽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면 이루어진대요. 성경은 욥기서에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근데 이루어지는데 그 윗절을 보셔야 돼요. 윗절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했다고 말해라 그래요. 아니,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 다음에 왜 사람들이 나를 낮출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결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안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저 믿어도 헛믿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나가다가 꿈빡세게 나가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뒤통수에다 대고 수군거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사람들 없는 길로 숨어서 다니잖아요. 즉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멸시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면 너는 교만했다고 말해라. 교만했다 그래요. 다른 데는 일어섰다라고 하고,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해줄게요. 네가 말씀대로 나를 높이고 살았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밟힌다고. 우리 예수 믿는 밟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에 밟히고 건강에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자관 뭐가 안 되어져서 힘들면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 해봐요.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해야 뭔가 교만한 것이 뭐였던가 생각이 나지, 교만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뭐가 교만했어? 그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한 10년 걸릴 거예요. 뭐가 교만했나. 일단 입술로 시인을 하세요. 주님이 먼저 생각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했다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안 되면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너가 내 말을 업신여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려움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면 너는 일어섰다고 얘기해라. 그게 우리의 고백의 진수잖아요. 안 되면 나는 됐습니다. 말하라고 이렇게 욥기서에서도 구약인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나약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쓸모없는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왜? 나한테 복 주시려고. 아멘. 근데 이것을 그냥 잘 믿어서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은혜를 거부하면 안 돼.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주님 내가 교만했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염려가 아니라 담대합니다. 이렇게 나는 담대합니다. 난 담대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취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나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 담대히 말하되. 지금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지금 다들 막 다 순교자가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억압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담대하게 아버지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집 안 사줘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사장님이 나를 진급을 안 시켜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이런 자세가 담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간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며 이르기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진짜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니? 그러니까 믿죠? 해봐요. 너가 고백한 걸 믿니? 믿죠?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불편해하면 염려하고 불편한 것이 내게 만들어져. 근데 내가 담대하게 그 일을 믿고 선포하면 내가 믿은 것이 그대로 만들어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이고 영적인 세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현수교와 같아요. 현수교는 뭐냐면 다리가 바로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궁창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못 세워. 근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리를 놓는 걸 현수교라 그래요. 그게 어디 있지? 저기가 현수교인가? 아까 긴 게 다리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여기서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벼랑벼랑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가나다란 실을 저쪽으로 연결을 해요. 양쪽에다 큰 아주 뽑히지 않는 말뚝을 박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아놓고는 여기서 거기까지 실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는 연결하면서 점점 굵은 밧줄을 연결해 가요. 안 끊어질 만큼. 나중에는 그것이 실이 철사가 되고 철사가 철근이 되고 철근이 이제는 그 케이블이 되고 케이블이 커다란 이런 쇠 케이블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몇 가닥 연결해져가지고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와 같은 거예요. 한 번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 번도 안 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믿음은 그래서 단걸음에 되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들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인내가 부족해서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은요 인내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왜 응답 없어요? 이 탈탈 털고 불평이 있으면 천사 안 내려와요. 가브리엘 천사 안 내려와요. 근데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영속에서 응답을 다 받았지만 아직 변화하지 않은 내 혼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염려, 시기, 질투, 이런 시샘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가 싹 거칠 때까지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더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져서 큰 어려움도 나중에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부모가 아무 걱정이 없는 듯 이야기를 하면 자식은 섭섭할 수 있어요. 자식은 그것이 큰일로 느껴지지만 부모가 볼 때 별것도 아니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믿음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밧줄처럼 케이블처럼 점점 두꺼워지고 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읽는 5장, 6장의 이 성경이 하루 종일 읽어도 힘든 분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하루에 5번 그냥 금방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죽도록 읽었다가 하는데 한 번 읽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안 읽었어도 그냥 열심히 읽었는데 막 10몇 번씩 읽고, 이런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읽는 굵기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만큼 그 믿음이 간증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당신의 믿음에 간증거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낫는 것 같은데 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잘 들여다보면 그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죠. 모래 위의 집이나 반석 위의 집이나 바람은 똑같이 붑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고 모래가 그 바람이 풍랑이 무서워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무시해서 자연의 그 바람이 풍랑이 더 세게 오지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불자마자 무너져 버리고 어떤 것은 불어도 까딱이 없고 다 비껴갑니다. 여러분 종탑을 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 종탑이 완전 이렇게 멋있게 바뀌었어요. 막 네모지게 만들고 이렇게 막 줄도 만들고, 지금도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 멋을 내려고 종탑을 바꾼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밑에도 든든하게 하지도 않고. 그 든든함이라는 거는 아마 분명히 삼각형의 종탑 기준으로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나쁘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바람이 불었을 때 다른 종탑은 다 무너져도 똑같은 종탑인데 삼각의 종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때렸을 때 직면을, 직사각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무너지는데 삼각형의 종탑은 이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비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방패가 덜 들리고 방패가 약해서 뚫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계속 사용하신 분들은 그 방패가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화살이 떨어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은 화려하지 않고 지금은 여러분이 읽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읽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에 꽂히게 하셔서 빨간 줄로 거기에 줄을 쳐서 성경이 찢어져 버릴 만큼 줄을 치고 은혜 받는 일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